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모든 신학과 각종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모든 신학을 포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단어가 좋아서 이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하는데요. 포괄이라는 우리말의 의미는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거예요. 모두 거기다가 끌어넣는 것을 포괄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포괄이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나 좋아서 이제 모든 신학과 또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사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상 아래에 모든 신학과 모든 사상은 여기에 지배를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 아래에 이제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학이든지 신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신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혹시 개혁 신학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신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라는 어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토픽과 콘텐츠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토픽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콘텐츠로 물어보면은 사실 그거는 거의 다 말을 미천이 딸립니다. 몇 분 그저 하다가 끝내는데 사실은 성경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관념 속에 갇혀 있는 그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변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이론적인 데에 치우쳐 가지고 그냥 없는데 불분명한데 그냥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실존했고 지금도 실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실존한다라고 오전에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요, 여기다는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실존하는 나라에만 만약에 우리가 알고 만족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 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섬기는 나라, 뭐 예를 들자면은 겸손한 나라, 이런 것에만 우리가 밝혀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존에 대한 그 부분만 밝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애프터 라이프라 그러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그렇다면 how to do예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을 우리는 그대로 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살았던 삶을 우리는 그렇게 답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No,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우리는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왕국의 우리는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우리 속에 마귀가 사탄이 축출되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명분만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 law예요, law.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쫙 들어가면 컬처라고 하는 문화적인 이 단어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삶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실존에 대한 그것만 알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앞으로 설교할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밝히는 데서 뭉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줄을 알았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는 깊이가 달라요. 이제 앞으로 제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신론에서 뭐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역이라던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출해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삶의 행동 양식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그것을 우리가 미리 당겨와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하게 이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아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는데 제가 이제 중점을 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그 지적이 뭐냐면요, 왜 성도들의 삶이 저렇게 살아갈까? 왜 목사가 저렇게 살까? 왜 장로가 저렇게 살까? 왜 권사가, 왜 집사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려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질타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의 설교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제가 그렇게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확신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읽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라고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들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깨달았던 그 내용들이 체계화가 돼요. 나도 모르게 내 기억 속에서 정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체계화가 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데올로기입니다. 영어로는 데올로지라고 말하는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신에 대한 연구와 신앙에 관한 학문입니다. 이 신학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다른 학자들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관한 학문을 말하는데, 신학이라고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의 전수를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제 목회자들, 후보생들만 우리는 보통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그러니까 꼭 특정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교,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신학자는 신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학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멘토나 교사를 세우고 그거를 받게 하고, 그리고 배운 사람들은 또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학문, 이것을 신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 너무 방대해요. 네, 고민입니다. 한 3시간 정도를 해야지, 자세하게 하려면 4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에 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어쨌든 중요한 징검다리 식으로 제가 이제 주제만 하고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요 설교 원고들이 좀 책으로 쓰도록 다 내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원고를 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신학의 분야입니다. 신학이 무엇이냐, 이제 기독교 신학에 대한 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는 대로 4대 신학에 대한 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학으로 말미암는 또 사상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상들. 그 몇 가지 사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해석상 차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해석상 차이들이 서로가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교리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리적인 논쟁들을, 초대교회나 이제 8세기 정도까지는 제가 조금 그것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세나 종교개혁이라던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교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단들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연대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사라던가 교파사에 대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본적으로 거의 다 말씀을 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신학은 하나님 나라 사상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상 아래의 모든 신학과 사상은 하나님 나라 사상 안에 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신학과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제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2000년 교리사라던가 교단 교파사인데, 이거를 또 제 실력으로 방대한 것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설교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선 주경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이 있고 역사신학이 있고 실천신학, 보통 4대 신학으로 이렇게 가르는데 이것은 사실 옛날 방식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벌써 32년인가 33년 됐잖아요. 옛날에 신학을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책들을 보면 이렇게 구분 안 해요. 조직신학도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이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좀 아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경신학은 뭐냐면 주경신학은 이제 성서 고고학, 언어학, 신구약 총론, 정경론, 해석학, 주석학, 성서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목회자들에게는 제일 사실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서기는 해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목회자들의 약한 게 이 주경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주경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목회자들 중에서는 몇 프로, 한 1, 2% 될까 할 정도예요. 거의들 이렇게 안 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조금씩 계속 그냥 조금씩 공부해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주경신학은 되게 중요한, 결국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 보시오. 그걸 누가 말해요? 창세기는 어떻게 나오고 출애굽기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조직신학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보통 6개로, 요즘에는 8개로도 나누고 9개로도 나누고는 그러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신론, 그 다음에 인재론, 그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간 어떤 분이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다음에 교회는 무엇이냐, 6번째가 종말론. 이렇게 가지고 신학교를 가면은 3년 동안에 한 파트씩 딱 한 학기씩 1년에 두 개씩 이렇게 사는데 이 조직신학은 정말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신학은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유산의 집대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런 조직신학서를 발간한 사람은 오리겐이 주 218년경에 원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5세기에는 어거스틴의 신앙 핸드북, 7세기에는 다마스커스의 요한의 정통신학,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멜랑크톤의 신학 통론, 그 다음에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근현대 시대에는 조직신학자들이, 훌륭한 분들이 이제 조직신학자들을 많이 이렇게 써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사신학입니다. 히스토릭 데올로지인데, 역사신학은 기독교 역사를 추적하는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역사. 근데 이거는 구약은 터치하지 않아요. 신약부터예요. 신약의 교회부터,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 그래서 이걸 역사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한 거니까 사실은 역사신학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약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교리사라든가 사상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역사신학자들은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고대 역사도 함께 다루기도 하는데 좋은 학문입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실천신학입니다. Practical Theology예요. 근데 이 실천신학은 위에서 언급한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에서 배운 것들을 목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세 가지 학문 말고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학이라든가 설교학이라든가 전도학이라든가 목회 상담학, 가정사역 등등 다양다변해가는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목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학은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인데
너무나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제가 이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모든 신학은, 이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아래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난 이거를 제가 지금 강조를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학 사상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의 그거고, 신학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어 나가면 성경을 금방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상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성경 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구속사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언약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타이폴로지, 모형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신학과 사상은 하나님 나라 사상 아래에 위치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 사상 아래에서 이 모든 신학과 사상들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신학과 사상은 그 부족하거나 잘못됐다. 이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성경신학은요, 비브리컬 테올로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신학은 이제 역사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러한 그 학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17세기 이전에는 거의 이렇게 그 명확하게 독립된 신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초대 교부부터 몇몇 교부들이 그냥 요런 부분들을 말을 했는데, 이게 17세기 18세기가 되면서 독일의 야콥 스페너라고 하는 이 학자에 의해서 이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교리신학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용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성경신학은요, 아주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학 체계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저희는 32년 전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성경신학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공부하는 우리 후배들을 보니까 성경신학을 공부를 잘해서 성경을 역사적인 문맥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문학적, 문맥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또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 역사적인 문맥은 제가 한 10년을 연구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성경신학이 공부를 안 했어도 제가 성경을 연구했던 바탕이 주경신학과 성경신학에 저는 밑바탕을 두고 제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 10년 넘게 애국부터 이제 중간사까지는 제가 쫙 정리를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참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은요, 그 미국의 신학을 우리가 갈 때 제가 늘 말씀 프린스톤 신학대학 말하죠. 지금도 프린스톤이 있는데 1927년 이전에까지는 이 프린스톤 신학교가 20세기 그 말에 가장 그 개혁 신학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1927년 이후에 이 프린스톤 신학이 자유주의의 그 어떤 물이 들어와서 이 프린스톤이 좌경화됩니다. 자유주의로. 그때 이제 메이첸이라고 하는 학자가 프린스톤에서 빠져나와서 웨스트민스 신학교를 1928년인가 9년에 만듭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신학자에 있어서 이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저는 사실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연구된 자료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성경신학을 발전시킨 주요 학자가 이 18세기와 19세기에요. 찰스 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책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봐요. 찰스 하치. 그 다음에 찰스 하치의 아들이 A.A. 하치입니다. 이 사람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분도 조직신학으로 아버지가 한 다음에 서로가 이제 조직신학을 했던 거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9세기 1851년에서 1921년까지요. 19세기, 20세기에 벤자민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비 워필드.
아주 유명한 이분도 조직신학자죠. 네, 이분도 이제 그 성경신학에 지대한 공을 생겼고, 그 다음에 윌리엄 헨리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런 사람들이 프린스톤에서 성경신학을 정말 잘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학교만 졸업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신학을 졸업하고 계속 올바른 경건한 그러한 신학을 계속해서 목회자들은 공부를 해야 말씀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안 하면 그냥 그 겉만 핥는 그런 식이에요.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로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게 설립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메이첸을 통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세어로지 세미나리, 디어로지컬 세미나리, 이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보수주의가 그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경 신학자가 누구냐면 게할더스 보스입니다. 저도 집에 게할더스 보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성경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이렇게 언급하고 취급한 거는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발전을 구속사의 맥락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존 머리.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하려고 하지 뭐 듣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역사를 말씀을 드리니까 역사를. 그러니까 듣고만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존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도 1898년에서 1975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이고요. 다음에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게핀이라고 하는 이분도 상당히 성경신학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1936년에 출생을 했는데 이분도 상당히 이제 게핀도 유명한 분이고, 다음에 메리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분도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사실은 성경신학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전체에 관련된 이 구속사적 메시지를 탐구하는 데 상당히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속신학, 구속사와 언약신학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카카오 프로필을 보면은 모든 신학, 어떤 신학이라도 성경을 다 담을 수 없다. 이 명언이잖아요. 제 어느 멘토의 카톡 프로필이 있어가지고 내가 글을 나도 썼어요. 보세요. 어떤 신학이라도, 개혁신학이라든가 뭐 알미니안, 어떤 신학, 우리는 개혁신학이 가장 옳은 걸로 보는데 그 개혁신학도 성경을 다 못 담아요. 그거는 유한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신학의 단점이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 과도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역사적 맥락에 성경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와 언약신학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뭐 그건 좋아요, 강조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조직신학과는 달리 해석자의 자기 주관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경이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딱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신학 안에서는 울타리를 못 넘어가는데, 이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주관적인 위험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게 이게 성경신학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약할 수가 있고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성경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학자들, 또 목회자들도 가끔 뭐 이렇게 분들의 글이라든가 말을 들어보면 마치 성경신학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처럼, 구속사와 언약신학이 중요한데 그건 뭐 꼭 성경신학을 안 해도 성경을 읽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파트인데, 이러한 어떤 내 것만 우월하고 이거 공부 안 한 너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 하신 분들이 내가 볼 땐 단점이 그거예요. 참 좋은 그 파트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속사 신학입니다. 구속사는요, 성경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구속사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언약, 그 약속과 진행, 메시아의 오심,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속의 완성까지 이루는 이 학문이 구속사.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공부를 해봤느냐, 이거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뭐 내가 30년 다녔느니 40년 다녔느니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배웠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알아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4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제가 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게요, 다 하나님의 나라 사상 아래에서 이게 지금 위치하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언약신학이요, 커버넌트 세올로지라고 하는 이 언약신학은 성경 전체를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데 아주 좋은 사상체계입니다. 뭐 구속사, 언약신학이 너무나 좋은 사상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담 언약 있죠, 행위 언약, 그 다음에 구속 언약,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횃불 언약, 모세 언약,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죠,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에 있는 새 언약,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언약 신학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모형론입니다.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은요, 성경 해석, 이건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 사건, 제도들 등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어떤 모형론으로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근법은 구약과 신약 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이해하는 데 이것은 기여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히브리서 8장 같은 8장 9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피임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뭐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그다 모형론적인 그림자와 실물의 그런 관계입니다. 신학 사상의 입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주제가 발전되고 체계화된 사상들이기 때문에, 뭐 성경신학은 주경신학의 파트에 넣어야 되는데 내가 좀 띄어서 한 거는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한 거고요. 구속사, 언약신학, 모형론 뭐 이외에 다른 어떤 신학의 사상들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는 여러분 중요한데,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이거예요. 이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사용돼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경신학, 조지신학, 역사신학, 이 신학, 그다음에 사상에서 성경신학, 구속사, 언약신학, 모형론, 이 사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이 신학과 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이 학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드러낼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경신학으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집불통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신학만 옳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사로만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구속사가 다다. 아니, 이런 사람을 종종 만나봐서 그래요. 성경신학만 다고 구속사만 다고, 그래서 이런 건 모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교만이고 이건 오만입니다. 오만. 아주 착하게 빠진 사람들이. 그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도 안 해요. 아닙니다. 성경신학, 그 다음에 언약신학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신학의 전문가들은 마치 언약신학이 성경에 다인 것처럼 그 자기 학자들이 자기 밥그릇이거든요. 모형론을 하는 사람은 모형론으로만
모욕론이 마치 다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뭐 조직신학, 주경신학,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대변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모든 신학이 이게 다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이게 다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규합시키고 모아서 결론은 뭐냐? 킹덤 오브 갓이에요. 헤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하늘에 있는 천국.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저도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뭐냐면, 안타까움이 뭐냐면, 제가 신학자분들도 만나고 목회자들도 만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한 가지 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의 다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너무 많아요. 내 것만 옳은 거예요. 내 것만. 내가 연구한 이 주제, 이 파트만 옳은 거야.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서점을 가보십시오. 서점. 큰 서점일수록 책이 수천 권, 수만 권이잖아요. 여러분, 신학을 내가 뭘 전공했다고 내가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 광범위한 것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 근데 이제 교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목회자들 만나면 참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내 것만 옳고 내 것만 말하지 상대방의 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수많은 파트 중에 난 하나만 지금 하는데 그게 결코 다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성경신학이 주경신학 안에 들어가는데, 주경신학자들하고 조직신학자들하고 싸움이 뭐냐면 다 자기들 것만 옳다 그래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마치 그냥 조직신학을 모르면은 성경신학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성경신학 하는 사람은 성경신학만 하고 또 조직신학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폄훼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그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은 어느 한쪽 편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성경신학만 좋다, 조직신학만 좋다, 주경신학만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자세는 피차가 고쳐야 되고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호 대립하고 반목과 질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 대한 삶 속에서 구현해내지 못하고 내 것만 옳으니 서로가 비난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론 쪽으로 들어가면 성화로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성화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입장에서 저는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 무천년과 전천년이 막 싸워요. 고집스럽게. 무천년만 오르니 전천년만 오르니 참 안타깝습니다. 두 개 다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상을 하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주의자들에게도 배울 곳이 있어요. 저는 자유주의자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유주의를 저도 아주 혹독하게 저도 비판합니다. 자유주의는 사탄의 신학입니다.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탄의 신학으로 봐야 돼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20세기 들어오면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막 드러나면서 이제 훗날에 이제 개혁신학의 아주 거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주제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현재적 임한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보스라든가 주지레드라든가 이제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책을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 사탄의 신학이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유주의자들이 사실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안 믿습니다. 자유주의는. 여러분, 자유주의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이들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는 그런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도덕과 윤리적이면서 현세의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들은 사실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리의 확립과 각 교파의 태동입니다. 자,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그 읽다가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뭐 하나님 어떤 뭐 나름대로 그냥 성령은 뭐 하나님이 아니라 뭐 천사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논란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자,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고 보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게 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게, 이건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관한 문제지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런 게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걸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 15장에는 구원의 문제까지 지금 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19절과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요거는 하되 할례를 받는 것 그건 걔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받든지 안 받든지 자기 자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세기에는 이제 이렇게 됐지만 2세기에 들어갑니다. 2세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1세기, 2세기에는요, 교회 안에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노시스는 영지주의죠.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의 글에도 보면은 이 이단들을, 거짓된 교사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 가장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입니다. 뭐 노스틱주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2세기에는 그 이단들이 있었냐면은 마르키온주의라고,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 이거 다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몬타니즘입니다. 몬타니즘. 이 몬타니즘은 몬타누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제 은사 운동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언제 예수님이 온다,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고. 다음에 이제 3세기 경에는 노바티아누스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3세기 로마 신학자로서 박해 시기에 배교한 기독교인들은 회복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신앙의 박해를 받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났다. 그럼 그 사람은 영구히 교회 회원이 아니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상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벨리우스주의하고 양태론적 군주론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이상한 사상들이 이제 교회 안에 침투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각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신이다, 하나의 신이 다른 양태로 나타났다. 이거 삼위일체 들어가면 이거 이단입니다. 각각의 세 위격입니다. 한 위격이 셋이 아닙니다. 이걸 양태론의 삼위일체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는요, 이단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단처럼 설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오리겐 사상과 논쟁입니다. 오리겐은요, 이제 알레고리 해석을 처음에 시도한 사람이죠. 오리겐과 그의 스승이 클레멘트고,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레고리의 우의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풍의적 해석. 이 알레고리 해석을 이제 이들이 그 초대교회 2, 3세기에 이제 이거를 설파했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어거스틴이 요한계시록을 이 상징의 해석, 알레고리 해석으로 풀어간 게 그게 무천년 해석의 단초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오리겐은 영혼의 선제,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먼저 존재했다. 영혼 선제설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정확한 개혁신학자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딱 임신될 때 그때 영혼도 창조가 되는 거지 선제하는 것으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리겐은 성경의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고, 다음에 이제 뭐 도나투스 논쟁이라던가 기독론 논쟁 같은 것들이 3세기에 많이, 이거는 뭐 이제 교회사 책을 보면 뭐 엄청나게 나오는데, 제가 그냥 지금은 뭐 누구는 이렇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신학의 또 교파의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4세기에서 8세기에 초대교회에 7 공의회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3월 달에 그 교회 역사의 변천사라고, 이때 제가 그 3월 17일 넷째 나팔 요한계시록 그때 해석할 때 그 주에 수요일과 금요일을 제가 2번을 더해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렸거든요. 교회 역사의 변천사. 그때 이제 했던 내용인데, 그냥 기본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325년부터 그 다음에 787년까지 초대교회 7 공의회는 교회 역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1차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고 이제 니케아 신경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리우스가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피조물이다. 그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초대교회의 7 공의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고 커지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 해석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동과 서, 남과 북 이렇게 이제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군집이 되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이제 막 동서 간에 막 이 신학적인 논쟁이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이제 신도수가 많아지니까.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그래서 이때 니케아 회의 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배할 때인데, 그가 이제 신학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아리우스와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케 하고 거기서 이제 결의를 내리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어. 이단이면 이단. 이렇게. 왜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기독교 교리사는요, 바로 성경의 해석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교리가 발전이 되고 교리가 정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너무나 복받은 게 뭐냐면, 이미 초대교회의 교리사에 대한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들 싸웠습니다. 기독론, 삼위일체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런 싸움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거의 완성된 교리들을 우리는 물려받은 행운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차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데서 주 381년에, 여기도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같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 그러니까 성령의 신권을, 신적인 어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공의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개인 혼자 성경 읽고 막 지 혼자 막 이게 아니고,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다음에 세 번째가 주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입니다. 에페소 공의회죠. 요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총주교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대주교끼리 마리아의 신성을 놓고 막 싸웁니다. 그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공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가 칼케톤 공의회, 칼세톤이라고도 말을 하죠. 451년에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으며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기독론 때문에 막 단성론자 막 여기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고, 다섯 번째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인데 이거는 제2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형태의 아리우스주의를 단죄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회의를 다시 가져와서 계속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 이단으로 정죄하고, 여섯 번째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3차포라고 말을 하고요. 이게 680년에서 681년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어떤 단위설은 뭐 하나다라고 하는 뭐 이런 면을 가지고 이제 지지한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막 정죄하는.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가 2차 니케아 공회가 첫 번째 있잖아요. 이거 이제 니케아에서 두 번째 했다는 거예요. 이게 787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화 문제입니다. 성화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림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야. 그림 앞에서 이제 숭배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콘이라고 합니다. 이콘. 그래서 이콘 논쟁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갈리는 거예요. 옳다, 틀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콘의 이 회의에서는, 제2차 니케아 공회에서는 성화를 숭배하는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뭐 이것은 뭐 괜찮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 한 의식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성화를 이제 자기네들 모이는 예배당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기 시작해. 이게 이제 종교회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권 반대파들은 814년부터 829년 사이에 성상 파괴 운동을 일으킵니다. 다 이런 게 뭐 인물 이런 것들 다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세기부터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추 공회들이 있습니다. 뭐 1차 라테란 회의는 1123년, 뭐 2차 라테란 리옹 공회, 콘스탄츠, 바벨, 뭐 트리엔트, 1차 바티칸, 2차 바티칸 공회해서 이것이 1962년까지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역사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약 200년 동안에 문화와 예술과 과학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고요. 고전에 대한 어떤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과 지식을 막 부흥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중심의 사상이 부활하는 신호탄이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은 16세기 아주 중요한 이러한 여러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에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5 솔라가 있습니다. 5가지 솔라. 솔라는 오직이라고 하는 라틴어거든요.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중세 1000년 동안의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를 완전히 변질시켜 놓은 그 구렁텅이 속에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투 더 바이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종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의 이후지요. 이거 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가네요. 그냥 제목만 헐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개혁 이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루터 신학이 생겼죠. 칼빈 신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존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가 생겨나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탄생이 되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감리교, 독일에서 신정통주의, 미국에서는 신복음주의, 이런 신학들이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신학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게 여러분 이렇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성공회가 생깁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회죠.
영국의 국교회가 생긴 것은 16세기 초에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자기의 아내 캐서린과 헤어지고 궁녀였던 앤 볼린과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황이 노했잖아요. 그래서 야,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갈게. 그래서 1533년에 수장령을 내린 거예요. 헨리 8세가.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종교를 세우겠다. 그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공회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개혁교회의 중간 정도. 거의 뭐 카톨릭 쪽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17세기에 청교도 시대가 돌아오죠. 청교도. 이 청교도는요, 종교,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오는 개혁에 대한 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이 삶을 실천했던, 그래서 근검 전략 검소한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고,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회를 박해를 피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전해서 미국을 세운 나라 개혁의 이때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17세기에 가면은 침례교가 생기고요. 1609년에. 다음에 영국에서는 감리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완전히 사탄의 신학이 나옵니다. 이게 계몽주의,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문주의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야, 성경 이거 틀리고,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막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칼바르트에 의해서 신정통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정통주의가 시작되는 거는 너무나 좋아요. 자유주의 잘못돼서 반대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칼바르트의 신학이 이 당시에 거의 자유주의에 있다가 왔으니까 개혁신학의 온전한 것들을 못 가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볼 때는 개혁신학과 자유주의 중간이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결코 좋은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1865년에 구세군이 창설이 됩니다. 구세군이 창설이 되고, 또 19세기 중반에는 성결교가 생깁니다. 성결교. 성화를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오순절 교단이 생깁니다. 오순절 교회는요, 아주사 거리 부흥회라고 하는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아주사 거리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막 성령의 이 막 확산을 하는,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근본주의가 생깁니다. 원래 근본주의의 시작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에 대항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근본 자체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5번 선이라고 하는 5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성, 오리가 없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체적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신성 믿고, 기적의 역사, 성경의 기적 역사를 믿는다. 이게 근본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세대주의 신학이 생깁니다. 세대주의는 개혁신학과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신복음주의가 생깁니다.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는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뭐 고신과 합신과 총신이 보수주의고 개혁신학을 했다고 하지만, 목회를 볼 때는 거의 신복음주의의 사상을 따라가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많아요. 그러나서 이제 신근본주의가 함께 나옵니다. 신근본주의. 신근본주의는 근본주의의 그 기본을 갖고 있으면서 문화나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거의 터부시해요.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아주 상당히 이게 칼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이제 신근본주의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세기부터 발전되어 온 현대 신학들은 셀 수가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WEA, WCC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이거든요. 에큐메니컬 무브멘트, 연합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타종교하고도 얘기하고 불교신자하고도 얘기하고 자유주의자하고도 얘기하고 천주교하고도 얘기하고 왜 우린 하나가 되라 그랬다. 아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이 현대신학은 너무나 지금 많고 가장 지금 최악의 신학이 뭐냐면요, 여러분, 뭐 퀴어 신학하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 신학,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현대신학이 하는 분파예요. 뭐 민중신학, 해박신학은 옛날 거고. 이런 현대신학들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현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4대 신학과 신학사상과 1세기부터 지금의 일까지, 이건 먼저 제목만 말씀했지만 이게 수많은 기독교가 막 교파도 갈라지고 사상도 여러 가지로 갈라졌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뭐 감리건 어떻고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신학과 사상들과 그 다음에 교파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장로교가 옳고 감리교가 옳고 침례가 옳고 이런 건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사상이든지 간에 어떠한 신학이든지 간에 어떠한 교파이든지 간에 기독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로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장로교예요, 장로교. 어떠한 교파든지 어떠한 사상이든지 어떠한 신학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존재의 사상 아래에 위치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연구를 계속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자세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가장 옳은지도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1시간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사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도 조금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도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 안에 위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 벗어나면 잘못된 거라.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설교 시리즈는 너무 방대해요. 다음 주 설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요, 정말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본래의 의도를 제가 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설교 원고가 계속 이제 정리를 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already 살아가요.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그러면서 우리는 그 비트윈 사이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성되는 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